지난 시간은 기쁨의 산 떠나오지요. 기독도와 소망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법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 마법이라는 것이 헬리포터의 매직이라는 마법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인챈티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법은 미혹하는 것, 그 다음에 홀리는 땅,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꽃이 많고 멋져요. 근데 여기에 우리 마음을, 영혼을 빼앗는 유혹이 있는 땅이 마법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도와 소망이가 이 땅을 걸어가는데 이 소망이가 너무너무 졸려온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졸려워요. 그래서 못 가겠다. 우리 그냥 여기서 자자. 여기 편한데 자고 가자. 그때 기독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 있을 때 안내자가 그런 말 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졸면 죽는다. 절대 여기서 자지 말라고 하는 거 기억하지 않느냐? 기억하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간증하면서 지나가자. 혹 여러분 알수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때요, 총알에 맞은 숫자만큼 동상 얼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만큼 많대요. 사실 총알에 맞아 죽는 것은 기적이에요. 10만 발에 한 명 맞을까? 영화에서 보면 뿅 웃으면 윽 하고 영화예요. 진짜 우리 양 장로님 총알 월남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안 맞추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월맹국 나타나면 장로님이 쏴라! 그러고 막 뛰어다녔대요. 정신 나갔지요, 진짜요. 그만큼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군목 시절에 여기 오공수가 있었어요. 대대원들이 4월 1일, 여러분 춥지 않은 날이거든요. 민주시산 걷다가 눈이 왔어요. 그래서 7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때 내가 장례식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제가 말씀 김광석이라고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추운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부하와 함께 너무 추우니까 끼안고 있다 죽었어요. 그 아내, 그 부모님들 그 마음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법의 땅이 있어요. 우리의 힘을 빼게 하고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어떤 코미디언이 극장에서 이 코미디를 만담을 하는데 너무 말도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만담을 하는데 저기 보니까 합선이 돼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실감 있게 연기를 잘하나. 박수치고 박장대소하고 웃었어요. 여러분 피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불이 다 번졌어요. 낑기고 죽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아요. 믿질 않아요.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 그와 약혼한 두 사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이 땅 유황으로 멸할 것이니 떠나라. 근데 두 사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여겼다?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카 갔을 때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카에 머물렀을 때 데살로니카 신자들은 은혜를 너무 빨리 받았어요. 교인 가운데 초신자지만 은혜 많이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살로니카 신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갔는데 소식을 들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3주밖에 안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죠. 이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 초대교회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일하지 않아요.
주님 내일 오는데, 주님 오는데 뭐 일할 필요 있어. 다 안일하게 영적으로 잠들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이 마법의 땅을 통과하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온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인생은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꼭 시험이 들어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술술술 어느 TV 광고에서처럼 KT 광고인가요? 생각대로 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아들도 딱딱 학교 붙고 그냥 뭐 취직도 딱딱하고, 죄송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에 나타난 난공불락에 엄청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혜를 줘요. 어떻게 해요? 이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럼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함을 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이 성이 졸지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승리에 기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절대 이방 사람들을 살리거나 이방 물건을 취하지 말아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이 있어요. 이게 아이성이에요.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성 승리해서 이거 아이성 우습잖아요. 그래서 3,000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엄청난 승리를 가졌던 병사들이 아이성에 가서 참패하고 와요. 실패해요. 그래서 36명이 죽었어요. 완전히 작전이 실패했어요. 너무나 허탈해요. 너무나 두려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아골골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3,000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근신해요.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3만 명의 군인을 그 아이성에 보내 대승을 거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하면은 우리는 교만해져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을 다 쫓아내고 통일을 이룬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느 정도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요. 부하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는 안일하게 쉬어요. 근데 11장 2절에 부하들을 내려놓고 그는 성경에 오후 늦게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세요. 요즘 밤문화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요새 청년들은 사부로 모이잖아. 한 60, 70명 모여요. 이전에 오전에 모이면 못 모여요. 못 일어나요, 애들이요. 밤새 인터넷하고 뭐죠? 전화하고 뭐 하느라고 밤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마 다윗이 모르긴 몰라도 그 오후 늦게까지 잤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밤문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마 쾌락 즐기거나 세상 연애 베풀거나 이러다가 밤새 놀다가 오후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는데 어떤 걸 봤어요?
예쁜 여자가 목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성적으로 범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예요? 전쟁 나간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를 데려다 휴가 주는데 군인 정신이 투철한 우리아는 그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곳 집에 가 자지 않아요. 이제는 도저히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전쟁터에 가서 죽이라고 그래요. 맨 도간에든지 전쟁 깊이 투입하고 부하들은 다 빠져나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장 성경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까요? 그는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죠. 시편 51편에 그는 부르짖어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 그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하죠.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공산화가 되면서 참 공산당은 우리 기독교를 싫어요. 지금도요. 무신론자들, 유물론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해요. 동유럽 가운데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처드 움브란트라는 목사님. 아마 이분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그마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설마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종교 핍박이 강한 나라가 회교권 나라 아니에요. 계속 7년째 1등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북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은 이거는 사정없어요. 지하에 옷 뺏기고 그 고통 속에 잡았는데요. 옛날에 동유럽이 그랬어요. 움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가셨어요. 이번에 글을 보면은 옷을 뺏긴대요. 망신을 주죠. 제일 고통스러운 게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 뿌리는 거래요. 인간이 잔인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고발하라, 믿는 사람들 일러라. 안 일렀대요. 끝까지. 더 힘든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그분이 그래요. 세워놓고 하루에 17시간 이런 관을 짜서, 이 졸면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거거든. 고문 가운데 이 자면은 어떡하면은 이 옆에 나오는 이 송곳 같은 것에 찔려서 피가 난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 이건 약과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이 사진을 찍어 사창가에 버려졌어요. 아버지가 감옥수에 오래 있으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애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 딸이 사창가에 버려질 정도로 고통을 줘요. 수치를 줘요. 그래도 이분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기는 힘든 거 견딜만 한데 어린 딸이 그런 고통당하니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분은 지치고 영혼이 곤고해서 감옥수에서 잠이 들었는데 분명하게 잠자리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렇게 말씀,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나 복받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항변하고 막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분은 리차드 윈브란트거든요. 리차드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입이 안 열리더래요. 동명인 리차드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유명한 순교자예요. 내가 리차드입니다. 너 진짜 리차드는 순교했는데 너 순교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주님이 두 번째,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문득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 3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요 죽어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지하에 내려가 평생을 살잖아요. 예수 믿는 거 걸리면 아세요? 원형극장에 가서 사자들에게 여러분 그곳에 팔, 손, 이 찢겨서 죽어요. 너 기독교인? 기독교인입니다. 차마 자기가 말을 못하겠더래요.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목사예요. 문득 목사는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차마 목사란 말을 자기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야, 난 이 글을 읽는데 감동.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도 목사도 리차드도 아닙니다.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나에게 순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후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자유진영으로 넘어왔어요. 이분이 쓸 근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참 마음을 와닿게 하는 글을 써요. 나는 감옥으로 또 가고 싶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때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근데 여기 오니까는 자유진영 나라 너무 마음대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방해해요? 그런데 여기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응답받았기 때문에, 자녀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쉬지 않아요? 다시 아픔을, 고통을 당해야 은혜를 알고 아버지 전에 찾아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영적으로 졸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평안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요. 더 쉽게 말하자면 시험과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제가 말씀을,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곁에 계세요. 이분의 동행을, 이분의 임재를, 이분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유혹을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인도로 이 목사님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 참 감동 있게 읽은 책이에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분 미국의 선교사예요. 오래전에 타임지지에서 선교사 가운데 가장 등급을 어떻게 매길 수 있겠어요? 가장 탁월한 선교사로 뽑힌 바 된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감독, 우리말로 말하면 지방회장 이 정도 되는 거죠. 회장 뽑힌 바 됐는데 사임하거나 정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지로 인도에 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분이 이 책에 보면은 제일 신조같이 여기고 자기가 믿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분의 삶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이분의 대답은 예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의 여정이 참 험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안 할게요. 진짜 어려운 여정이 많았어요. 전도 처음 하러 선교지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분의 입술 속에서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그분은 예, 아멘, 예, 아멘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분이 69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존스 목사님이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쓰러졌는데요. 자기 방에 누구도 안 왔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뇌졸중이 와서 이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그 사경을 헤맸어요. 참 죄송한데 우리 조카가 일하다가 내가 말씀드렸죠. 이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 견적 띄우러 들어갔다가 누가 구멍에 꽝 떨어져 뇌를 다쳤어요. 한 20시간 그 사경을 헤맸어요. 그 추위, 그 고통, 피가 낭자하는데 가봤더니요. 야, 기억력을 상실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어요. 우리 가족들이 요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애가 의식이 돌아와요. 사람들을 알아봐요. 병원에서 기적이래요. 아, 이분도 떨어져서 뇌졸중 걸려 쓰러졌는데 말도 못하고요. 몸을 못 가누어요. 5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이때 그분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 힘든 5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평생 선교사로 목사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히 만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체험했어요. 그 병상 생활을 시작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때는 말이 좀 됐대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이분이 그랬대요. 내 방에 어눌한 말로 내 방에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세요. 의사들이 아침에 회진하잖아요. 올 때마다 그 방에 가면 그랬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라. 간호원들이 병원에 가면 치료하러 주산으로 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방에 가서 스탠리 69살 먹은 목사님한테, 노인 은퇴 앞둔 목사님한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다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영빨이 아니라 통밥이에요.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이분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서 이 병상 6개월 동안 평생에 자기 영적으로 체험한 것보다 6개월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해요.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 썬다싱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분이 전도하는 전도법 7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3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는 어떤 종교든 공격하지 않을 것을 먼저 확인시켜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종교를 먼저 막 전도만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말만 해요. 기독교, 너희 종교, 불교, 이거 엉터리야, 지옥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유일신 맞아요. 그런데 막 논쟁 벌이고 싸우면 이거 전도 안 돼요. 그 사람 영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종교, 힌두교 사람들 공격하지 않았대요. 경청했대요. 둘째는 그리스도는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할 때 독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 읽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 로렌스는 수도사도 아니에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심장은 예수가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사람들이 뜨거워요. 그분과 대화하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맛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도의 방식으로 소개하라. 이분은 인도 복장을 입고 전도했대요. 인도 사람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번 책을 보면은 69세 때 치료받고요. 거의 19년, 20년 동안 89세까지 인도에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살았대요. 마지막 노년 때는 매일 기도만 했대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이분의 하나님의 동행함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영적 잠들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 여러분, 세 번째는 피차 권면하는 삶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는 동역하는 삶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혼자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인생은 먼 여행길이에요. 혼자 가는 사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못 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역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혼자는 넘어져요. 둘이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늘 저녁에 늦게 퇴근합니다만은 참 목사가 이렇게 갔다 보면 우리 교인들 지금 계속 저녁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해야 하잖아요. 어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4명밖에 안 되는데 기도는 한 500명이 하는 것 같아요. 놀라가지고 뛰어내려서 불났는 줄 알고요. 보니까 다 생긴 게 다 그냥 일당 100 하는 사람들이 와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목사가 그분들 기도해 주면서 내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바로 저렇게 금식하며 직장생활하고 오신 분들인데도요, 자기 순서를 맡아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자, 옆에서 기다리는데 목사가 왔다고 더 길게 기도하더라고, 그분들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이럴 때 구역이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읽어드린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여기 서로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철로역정 23번째 강의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의 땅 천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아내, 자식들, 1권에서는 아내와 자식들 안 따라왔어요. 2권에는 따라갑니다. 아버지 편지를 받고 따라가는 게 2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갈 때 절대 혼자 안 가요. 꼭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누구를요?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셔요. 초반기에 전반부에는 여러분 알죠? 기독교가 누구랑 같이 갔죠? 다 잊어버렸죠 벌써요. 고마워요. 누구죠? 신실이란 친구가 옆에서 도와줘요. 근데 이 친구가 전반부에 보면은 허영시장에서 이들이 진리만 보고 세상의 유혹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자기네처럼 먹고 놀고 좀 쉬었다 가야 될 텐데 진리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들이 이 신실이를 화영초에 죽게 하잖아요. 동역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깨달은 친구가 있어요. 후반전에 동행했던 친구가 누구죠? 소망이란 사람이 같이 도와줘요.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읽으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 아블리온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유혹해요. 의심이가 두 마음이 계속 그를 유혹해요. 그는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들, 동역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궁 아닙니까? 아름다운 집, 기쁨의 산, 해석자의 집. 그곳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동역자들, 영적인 위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입양이라는 것 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 헷갈려요.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물어보면은 3대째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손자가 초등학생인데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자기가 증조 할아버지. 아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이런 혼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역을 받았어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자녀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리도 다 똑같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손자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양자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혹여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입양한다는 것. 자, 우리 교인 가운데 참 존경스러운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마치신 분인데 제자훈련 마쳐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아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아이를 입양시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이 허락했어요. 예, 허락받았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뭘 기도해 줘요? 내가 입양했는데 우리 아이와 내가 지금 키우는 아이와 입양한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야,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는 입양도 못했는데 이런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는데 와, 목사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양을 진행 중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입양 신청했는데 7월 달부터 신청했는데 이제 명단이 오는데 이제 올 거래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요. 내가 키우는 아이와 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학자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입양했는데 엄마가 둘이잖아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버렸을 수도 있고 입양시킬 수도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어느 글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입양을, 다시 말하면 외국의 아이들을 보내는 손에 꼽히는 나라예요. 서양에서는 오해하지 마시죠. 짐승, 반려견 키우듯이 애들을 키워요. 근데 애들을 어릴 때 이렇게 키우다가 애들 머리 크고 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내보내요. 어릴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 키우듯이 사람 키웠다가 애를 그냥 이제 공부 마치면은 그냥 내보내요. 너 나가라고. 아주 정체성 잃어버리고 사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럽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 엄마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가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부모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영혼의 부모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소망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다 형제 자매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이 구역 예배를 알아요. 기도를 알아요. 성경을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자들이 기득권, 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기도 실수하면은 흉부터 봐요. 당신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잘해? 정말 안타까워요. 나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거는 양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교회에 와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에서 지적질하거나 연약한 지체를 왕따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로 연약한 지체일수록 그를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기도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그를 이해해줘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그를 품어줘야 돼요.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 구영립에 요새는 직장 다니는 분이 많아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래도 안 드리는 보다 낫죠. 근데 어느 구역에 옆에서 또 화장실 가거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떤 구역은 막 진짜요. 까르르 웃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거든요. 항상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재밌어 하는지. 맞아요. 교회는 양자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가 된 공동체. 다시 말합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교회는 높임받아야 돼요. 장애자, 노인분들, 어린아이들일수록 미안합니다. 그들이 더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양자예요.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고 마치죠. 어린아이를 입양했는데 옛날에는 입양하면 이거 숨겼어요. 근데 통계를 내봤더니 입양한 것을 이제 커서 이성을 갖고 이제 뭔가 알 나이에 알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요새는 입양하면은 애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상처를 덜 받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교회론을 설명을 하면서 입양한 아이를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제는 무언가 깨닫고 의식을 갖게 됐을 때 부모가 쓴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너는 인생을 살아가며 두 특별한 여성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 여성의 얼굴은 어쩌면 평생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여성을 너는 지금 엄마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은 두 여성이 모두 너의 엄마이다. 한 엄마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가정을 주었다. 한 엄마는 큰 세상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이 큰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가족,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내 형제들을 주었다. 한 엄마는 너에게 국적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한 엄마는 내 고사리 손을 처음 잡아주었고 다른 엄마는 커가는 내 손을 함께 잡아줄 사람들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한 엄마는 너에게 재능을 주었지만 다른 엄마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돕고자 한다. 한 엄마는 너에게 감정을 주었지만 다른 엄마는 너에게 그 감정을 조절하여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들아, 너의 첫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을 주었지만 또 다른 엄마인 나는 내 첫 번째 엄마가 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우리 눈을 감읍시다.